제가 이제 선교신 예배를 준비하며 저희 교단의 선교회 총회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 들어가서 선교 현황을 좀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8년 올해 파송 현황을 보면 세계 98개국에 총 2,550명의 선교사님들께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많이 파송되어 있는 대륙은 동남아시아이며 그 다음에는 오세아니아, 그 다음엔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 전체로 보면은 파송 나라와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미국 교회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선교 사역은 모든 한국 교회, 모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라는 이 사역은 개개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점천 제일교회는 이런 중요한 선교 사역에 잘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 사역이 없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혹은 한번 다녀오고 일회성 단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점천 제일교회처럼 십몇 년 지속적으로 쭉 해서 이어오는 교회는 드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1988년에 나이지리아로 이진희 선교사님을 파송했었고 1995년에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로 신미란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캄보디아 깜풍참으로 제15차 단기 선교 사역을 저희는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필요도 있고, 또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대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포인트를 넣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동일하게 사도행전을 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명령이라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사람은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여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인의 첫 번째 목적은 대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되돌려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누군가에 맡기실 때 신뢰가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죠.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위대한 지상 명령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셨기에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영어로는 미션, 라틴어로는 미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 단어가 뜻이 보낸다, 파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죠. 그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행전과 같이 예수님의 대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행해야 될 그런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하나의 행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보다는 먼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은 무엇입니까? 선생이란 그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어디에 탁월합니까? 무슨 과목에 탁월합니까?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 선생님은 무슨 과목에 탁월합니까? 영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디에 탁월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요? 여기 50팀에서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디에 탁월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능통하고 탁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타 문화권 선교지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알려주고 그들을 제자 삼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제자, 내가 먼저 말씀의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먼저 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되긴 하는데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이 바로 이 19절 서두에 있는 가라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단기선교는 12차 단기선교 때는 여름에 갔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해마다 1월과 2월 겨울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 민족의 고유 명절이 끼어 있고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라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가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선교를 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서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쉽사리 지원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나는 말도 오늘 해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이 선교사에게
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놀라운 우리가 선교의 멘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선교사의 모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 때 13권이나 되는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지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니 스데반 집사님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때 그때 청년 사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나이대는 20살부터 40살까지의 성인 남성을 청년이라고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최소한 40살에서 최대로 많이 보면은 환갑 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50세니까 혹은 60세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신약 시대 때는 지금의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사역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은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는 계속해서 선교지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로마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고 너무 힘든 육체를 지녔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그가 원했던 것처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퇴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또한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가진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선교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의 기초를 세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서 여러 가지 구원의 표징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돌려 말하면 이 칼빈의 말대로라면 만약에 제가 선교에 대한 전혀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라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여 복음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아직 16차 단기 선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 세 분의 선교사님과 3개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이제 카톡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현지의 선교 상황과 그리고 우리 점천제일교회 가서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는 그 중에 있습니다. 아마 6월 말쯤에는 우리 선교위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16차 단기 선교지가 선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겠지만 지금부터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한 내년에 있을 이 16차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19절 후반절을 보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례를 베풀고 20절까지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주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축복스러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너무나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아름답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남으시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정의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란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타 문화권이 어디입니까? 각기 다른 문화, 언어, 행동, 양식,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건데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생각해 봅시다. 아직 미전도 종족들이나 혹은 동남아시아에는 불교나 다른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이어져 온 그들의 토속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만드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금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작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준비합니다. 선교지에 나갈 때 성도들이 물품도 후원해주고 음식도 후원해주고 한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즌이 되면 선교지에서 그 물량을 다 푸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맛있는 것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학용품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가 담대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점촌제일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선교 보고 예배에서도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듯이 15차 단기 선교 사역 때도 저희는 두 팀으로 나눠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현지어로 된 사역리를 읽으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서 주일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행했던 그 사역이 분명 그들이 차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을 했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모든 단기 선교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에 참여하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교지에서의 놀라운 변화는 제가 지난 2월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차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갔다 올 때는 당시 장년부가 채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6차 단기 선교지를 가서 저희의 눈으로 직접 보니 10명도 되지 않았던 그 인원이 몇 배나 불어나서 수십 명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를 저희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지의 역사도 있을 뿐더러 그 선교에 참여하는 개개인이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15차 단기 선교는 총 10명의 대원이 참석했습니다. 저와 오광희 장로님을 빼면 8명의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한 아이는 작년에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작년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번에 15차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서 선교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중학생 한 명은 학교를 마치면 학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수요일 날은 교회에 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학생은 실기,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1시간, 2시간을 그걸 연습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청년은 이 단기 선교지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열흘간의 시간을 빼주시지 않으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회사에서 그를 단기 선교 사역에 보내주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살펴보니 너무나 열정적으로 교육부서에 헌신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선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아니라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 서두에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서 너희는 원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로도 후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두 발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 선교에 동참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과도 같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점천제일교회와 우리 점천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한데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너는 부족하지만 나는 강하다.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서 담대히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16차 단기 선교 사역에도 그 다음에 17차, 18차, 19차, 20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 위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